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성경적인 절기가 아니고 역사적으로는 이제 루즈벨트 대통령이 그러니까 두 번째 루즈벨트 대통령이 아니고 우리가 아는 루즈벨트 대통령이 아니라 미국을 세계 최고 강대국으로 만든 그 옛날 루즈벨트 대통령이에요. 여기 코스 옆 남분. 역시 여러분 테디베어 아시죠? 테디베어? 테디베어의 그 테디베어의 이름이 이 루즈벨트 대통령의 이름이에요. 테오도르 루즈벨트인데 그 테디를 붙여서 테디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대통령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너무 가난했다가 이제 부유해지면서 모든 미국 사람들은 이 추수할 때에 누구나 다 칠면조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절기를 하나 만들자 해서 만든 게 추수감사절입니다. 공교롭게도 우리의 추석과 일치하고 전 세계 어느 나라나 이 추수를 할 때에 기념하는 이런 절기와 맞아 떨어져서 교회에서는 그걸 기념해서 추수감사절을 같이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기 자체에 큰 의미가 있기보다는 우리가 과거에, 지금은 우리가 조금 더 많이 하지만 과거에 1년에 2번 성찬 예배를 드릴 때 봄의 부활절, 가을의 추수감사절 이렇게 드렸었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이제 한국 교회의 전통에 따라 부활절과 추수감사절 그리고 우린 조금 더 하기 위해서 중간에 2번의 절기를 더해서 신년 예배 때 그리고 또 다른 우리 종교개혁 기념 주일 때 성찬식을 해서 우리 1년에 4번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죄송합니다. 3번째 성찬식인 추수감사 성찬식을 오늘 드리게 됩니다. 성찬식을 참여할 때에 사람들은 누구나 조금씩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찬식에 관한 이야기, 성찬이 무엇인가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매번 성찬할 때마다 조금씩 이야기해서 그 내용을 우리가 바로잡고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방식. 성찬이란 주님과 함께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걸 상징하기 때문에 하나의 생각과 하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하나가 되는 그런 내용으로서 성경 말씀을 잘 살펴보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성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말은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되긴 하는데 시그눔입니다. 시그눔과 시그나툼이에요. 이걸 이제 표적, 상징 여러 가지 말로도 사용하고 다양한 표현을 씁니다만 라틴의 시그눔 혹은 시그나툼 두 개가 좀 다르지만 그걸 영어로 번역하면 사인, 독일어로 번역하면 운터슈리프트 이런 말이 되겠죠. 시그니처. 그러니까 영어로도 독일어로도 하여튼 번역을 할 때 사인과 시그니처라고 하는데 이 두 가지가 같은 의미로 사용되지만 사실은 엄밀하게 보면 좀 다른 의미가 있어요. 어찌되었든 성찬은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이다. 너는 내 것이다. 하는 거를 도장을 꽝 찍으시는 거예요. 그것이 성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그와 같은 하나님의 승인하심을 우리가 맛보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식탁에 초대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오늘 본문 24절 말씀에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라고 하는 이 문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이것을 이제 너희를 위하는 빼고 이것은 내 몸이다 라고 할 때 이걸 원래 역사적으로 그 교회의 분열을 갖고 왔던 중요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동서교회의 분열은 필리오크베라는 단어 하나가 상징적으로 교회 분열을 의미합니다. 개신교와 카톨릭은 종교개혁이죠. 종교개혁을 한 이후에 왜 개신교는 이렇게 분파가 많아졌느냐? 요 문장 때문이에요. 요 문장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호크 에스트, 코르푸스 메움. 이건 내 몸이다. 여기서 말하는 이 코르푸스라고 하는 단어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사실은 개신교가 분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카톨릭 교회는 워낙은 이 성찬의 떡과 포도주를 진짜로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몸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이 몸을 먹으면, 이 피를 마시면 입안에서 고기 맛이 나고 피 맛이 나야 되는데 그것이 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들어가면서 우리의 몸에 들어가 위에 도달했을 때 변화된다. 이런 아주 디테일한 설명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먹는 이것이 진짜 예수님의 몸과 피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이제 루터교에서는 이것을 그렇게 보지 않고 12세기의 윌리엄 오캄이라고 하는 철학자의 유명론을 따라 이것은 이름 그대로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유명론이에요. 이름을 따라 그것이 성격을 갖게 된다 해서 이것이 이제 나중에 개혁파와 논쟁을 할 때 마틴 루터가 화를 콱 내면서 뭐라 하냐면 이건 유치원생도 알아듣는 말이야 이랬어요. 이것은 내 몸이니라는 말을 유치원생도 알아듣는 말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말은 루터가 사람이기 때문에 그도 훌륭한 일을 많이 했지만 인간적인 실수를 할 때가 있죠. 그러나 그의 인생의 최대 실수가 바로 요 순간입니다. 요 순간 때문에 마틴 루터의 이 성찬 해석은 대단히 역사적으로 비판을 많이 받고 이것 때문에 결국은 개혁교회와 루터교회가 완전히 갈라지게 되버리는데, 근데 오늘날도 저는 루터교회가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이것은 내 몸이라라고 할 때에 아까 호c est corpus meum에서 코르푸스라는 말은 독일어의 쾌어퍼와 단어가 비슷하죠. 그래서 저는 쾌어퍼로 받을 줄 알았어요. 쾌어퍼로 받을 줄 알았는데 이 루터 성경을 보니까 라입이라는 단어로 받았더라고요. 라입. 라입. 독일어 제목 있습니까? 라입이라는 단어로 받았어요. 이건 쾌어퍼와 조금 다른데 쾌어퍼는 이 플라이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플라이시. 근데 이 라입은 뭐냐면 우리가 언어로 이야기할 때 야, 너 머리가 나쁘면 몸으로 때워야지 할 때 그런 몸이에요. 그런 몸이에요. 그러니까 이 플라이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개념을 얘기하는 거예요. 개념. 그러니까 이런 의미로 루터 성경이 이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은 마틴 루터로부터 한 발 진보된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루터교회가. 굉장히 의미가 있고 우리에게 있어서도 굉장히 도움이 될 만한 해석입니다. 근데 우리는 거기서 한 발 더 들어가서 아까 이야기한 시그눔, 하나님께서 승인하신 인을 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상징으로 허락하시는 바로 그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는 성찬에 참여하여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지만 이 먹고 마심은 우리가 일상 중에서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도 늘상 우리가 그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고 있는데 그것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 순간에 이것을 함으로써 우리가 모두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선물로 받아 먹고 마시는 자라고 하는 것을 상징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찬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먹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 교회가 먹고 마시는 일에 있어서 서로 자기 자신만 돌아보거나 자신이 속해 있는 그룹만을 돌아볼 뿐 남들에게 대하여 차별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바울에게 질책을 받고 있는 장면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이 없어서 여기 와서 먹느냐? 집에서 가서 먹어라. 네가 만일에 부유해서 고기를 갖고 온 사람이면 가난해서 채소를 갖고 온 사람과 섞여서 먹지 못하고 고기 가져온 사람들끼리 고기를 먹고 채소 갖고 온 사람들끼리 자기들끼리 모여서 채소를 먹으면 그게 어디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느냐. 그럴 거라면 넌 너희 집에 가서 고기 먹고 넌 너희 집에서 채소 먹어라. 교회에서는 많이 가진 자도 자기가 가진 것을 내어놓고 만큼 내놓고 적게 가진 자는 못 내놓으니까 못 내놓는 것만큼 내놓지만 최선을 다하여 서로에게 대하여 유익을 끼침으로 서로가 하나님을 확인하는 자리인데 어찌하여 너희가 그것밖에 안 되느냐 하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주님이 성찬에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내어주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므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에 그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말은 믿는다의 무게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의 무게가 있다는 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무엇을 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신다의 관점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부분을 더 중요시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인격적인 관계라고 하죠. 여기서 말하는 인격적 관계는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는 관계예요. 서로가 누구인지를 알아 그 누구인지를 서로 함께 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렸느냐에 관심이 있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느냐에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자신에게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온 건 맞지만 그것은 우리의 예배 대상이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된 과정을, 복음을 우리가 설명하시는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설명하기 위한 과정이고 도구입니다. 최종적으로 우리가 어디에 도달해야 되냐면 하나님께 도달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달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소유하는 거예요. 이것이 곧 인격적 관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찬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는 주의 죽으심이에요. 주의 죽으심입니다. 주님이 왜 죽으셨냐고요? 왜 죽으셨냐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예수께서 죽으셨습니까? 주께서 왜 나 때문에 자신의 살을 찢고 피를 흘리심으로 죽으셨는가 하는 것에 대한 질문과 그것에 대한 답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얻는 겁니다. 왜 희생을 하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것 삼기 위해서예요. 왜요? 하나님이 자기를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기억하시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셨어요? 여기 본문에는 안 나오겠지만 창세기 15장에 뭐라고 그래요? 나는 너의 지극히 큰 그걸 우리말로 번역해 보세요. 나는 네 거.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셔요? 너는 내 거. 근데 우리에게 내가 너를 줬으니, 너에게 나를 줬으니 너도 너를 나에게 내어놓으라 라고 땡깡 부리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셔요? 자신을 내어주심을 보이시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손에 피를 묻히심으로. 우리 손에 죽임 당하심으로 그가 우리에 대한 소유를 확인하시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셔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만족을 위해 우리를 희생시키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광을 위하여 우리와 함께 누릴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아는 것, 이것이 곧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유이고 그것이 곧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겁니다. 왜 그리스도가 죽으셔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알리셨는가 하는 걸 가장 먼저 기억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이것이 차별이 없이 우리에게 모두 공평하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귀해서 부유하게 살게 하시고 지식을 갖게 살게 하시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서 좋은 집에 살게 하시고 어떤 사람들은 천해서 그러지 못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각자 부르신 자리가 있는 거예요. 내게 조금 더 넉넉함을 주셨다면 그만큼 책임이 더 큰 것이고 내게 주신 것이 더 적다면 내게 주신 책임이 그만큼 더
적은 거겠죠. 왜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부르신 거예요. 우리의 그릇이 크기 때문에, 우리의 그릇이 작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저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세우신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드러내며 하나님을 소유한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확인하고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내용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찬식에서 완성되어 가는 거죠. 이 자리는 헌금 많이 낸 사람에게는 2개, 3개 더 먹을 수 있고 헌금 조금 낸 사람은 반쪽만 나눠주는 자리가 아니죠. 누구나 똑같이 허용된 자리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우리가 보고 우리가 느끼고 우리가 감각하는 많이 가지고 적게 가진 것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은혜의 내용이 성격이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성찬식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목사님은 저런 걸 다 할까? 네. 그런 걸 다 아는 대신에 여러분들이 누리시는 걸 못 갖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처럼 직장 생활을 해보길 합니까? 여러분들처럼 사회생활을 통해서 많은 경험을 갖게 됩니까? 그렇지 않죠. 오로지 앉아 성경책 읽어보고 그걸 연구하고 그걸 해석하는 일에 자기 인생을 다 쓸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의 가치만큼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요. 여러분들이 누구나 경험하는 그 삶의 내용을 갖지 못하는 겁니다. 왜요? 저에게 부르심의 자리는 말씀을 해석하고 연구하고 설교하는 겁니다. 그것만큼 누구에게나 자신의 부르심의 자리가 있고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자신은 그것을 최선을 다하여 드리는 것.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가야 할 자리고 이것을 얼마나 완성해 가는가, 이것을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이것을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가. 이것이 우리의 삶의 내용으로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숙제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 이와 같은 내용들을 우리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전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 믿어. 우리 교회는 좋아. 끌고 오는 건 가장 소극적 방식입니다. 가장 소극적 방식이에요. 왜요? 본인이 복음과 본인이 진리의 내용을 설명하지 못하잖아요. 우리 교회 오면 목사님도 그런 얘기 잘해주시고 우리 교회 오면 권사님도 되게 많이 알고 계시고 우리 교회 오면 집사님들도 참 훌륭하신 분들 많아. 다른 사람들에게 떠넘기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나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가장 소극적 방법이에요. 가장 적극적 방법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을 누구라도 알도록 살아가는 거예요. 삶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 이것이 가장 높은 단계의 신앙생활이에요. 목사에게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그 말씀을 적용하고 이것을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을 주셨으나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는 목사에게 주지 못하셨어요. 이 최상급에 해당하는 이 부분을 허락하신 그 대상이 누구냐면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성도를 위해 목사를 보내신 것이지 목사를 위해 성도들이 모인 곳이 아니에요.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특별함을 위해 일반적인 것들이 희생하는 곳이 아니라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것을 위해 특별한 것들을 사용하는 곳이에요.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우리 모두의 구원을 위하여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셨어요. 이 구원의 도구라는 말은 신학적 용어입니다. 되게 불경하게 들리죠? 그러나 신학적 용어예요. 예수님은 우리 교회의 일반적인 성도의 구원을 위하여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셨어요. 그런데 하물며 목사들은 우리 신앙생활을 위한 신앙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이 도구를 집에다 모셔놓고 아끼게 기름칠하고 귀하게 사용하겠습니까? 아니면 그걸 일 있을 때마다 꺼내서 두들겨 사용하겠습니까? 네. 열심히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는 게 김 목사를 사용하고 어떻게 하는 게 김 목사를 활용하는 것인지 여러분들이 스스로 삶에서 확인해 나가시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은 주님께서 자신이 부르심을 당한 그 일에 대하여 묵묵히
묵묵히 그 일을 감당하신 것처럼 우리 성도에게도 똑같이 이와 같은 은혜와 삶의 자리를 허락하십니다. 이 삶의 자리에서 우리 모두가 주님을 닮아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기를 소원하고 그것을 다짐하며 그렇게 살아내는 우리 성도들이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선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오늘 성찬에 참여하여 성찬식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주님을 느끼시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누리심과 동시에 우리 함께 성찬을 먹고 마시는 자들이 나와 함께 하나 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형제와 자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말씀에 대한 기도 잠깐 하고 성찬식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성찬의 예식을 허락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 우리가 성찬에 참여합니다. 주께서 복되게 하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